성경의 말씀 보면 영적 계보가 등장하는데 한 계보는 바로 뭐냐면 가인의 계보를 따라온다는 거하고, 다른 계보는 셋 계열의 계보를 따라서 신앙의 유산이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다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계보를 이어왔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계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속사를 써갔던 은혜 받는 셋 계열을 남겨두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도 역시 셋의 후손이었는데요,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 에녹이나 또 노아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다 어느 계열을 타고 왔느냐? 셋 계열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가인의 계보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계보였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계보였었고, 셋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경건한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두 가지 계보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악한 날에 피로한 악한 사람들의 계보, 가인의 계보가 있다면, 복음의 구속사를 이어갔던 셋 계열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뒷받침해줬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이렇게 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느 자리에 속해 있고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먼저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좀 살펴볼까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혼인 제도를 아주 부패시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지만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라멕은 부인을 첫 번째로 2명 둔 사람의 조상이 바로 라멕이었어요. 자, 라멕에서부터 가인까지가 6대손인데, 놀랍게도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갔던 주역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목사님, 그러면 가인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나쁩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 보셔요.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먼저 아다에게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목축업을 치는 자들의 조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람, 바로 야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축을 하는 동안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곳에서 풀이 충분하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발은 어떤 사람이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은 자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가인의 후손을 계열을 통해 가지고 라멕과 또 아다와 실라, 야발과 유발을 통해 가지고 목축업과 또 음악과 예술인의 조상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인의 문화는요, 강력한 문화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였어요. 음악이 있죠, 목축업이 있죠, 부귀영화도 다 딸려올 수 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라멕의 두 번째 부인이 누가 있었냐면 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두발가인은 뭐냐면요, 인류 역사상 기계공업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바로 두발가인입니다. 음악을 만들고 목축업을 하고 기계공업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냐?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당대 문화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의 계열을 만들기 위해서 누굴 선택하셨느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셋의 계열의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 한번 25절 26절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아들이 누구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집중해 보면 은혜가 되죠. 다른 때는 그럼 하나님 이름 안 불렀나? 왜 특별히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그 상태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이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을 하와가 붙여줬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한 자.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식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자라고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런데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씨로 여겼다. 아담에게서 손자가 생기면서 아담의 가정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대체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힘, 그들의 문화, 그들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강자 중심의 문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인의 후손인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후손 셋의 계열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눈에 보일 때 잘 살고 막 힘을 갖게 되고 화려하고 음악과 춤이 있고 그렇게 가인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정말 화려하게 다 다스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을 남겨두셨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에노스를 낳고 이름을 불렀는가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속회 예배 때 엄마 따라서 예배 나온 것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셋 계열의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와우, 쑥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셔가지고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 연약한 자라고 이름을 부어준 게 뭐냐면 병이 들었다는 걸까요? 연약했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했겠구나 너.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 가운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너무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인처럼 힘있고 풍성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의 문화를 다 이끌어갈 것만 같고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에노스라고 하는 건
바로요 아벨 대신에 새롭게 주신 이름인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만, 이 험한 세상 엄마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들은 다 새가족들이었네요. 우리 교회 뒤에 계신 어머니는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자녀들에게 예수님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신 자발적인 교인이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유산 물려주고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 될까 교회에서 말씀에서 길을 찾겠다고 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건 에노스적인 연약한 인간, 정말 병약한 인간,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름이 바로 에노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노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까요? 가인의 계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셋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에노스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 여기서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인류, 아담과 같은 동의어를 가지고 있어요. 병이 들거나 마침내 죽게 되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인생의 한계를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인류 아담의 손자인 경건한 셋이 등장하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에노스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이 에노스부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에노스는 아담과 하가 낳은 셋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였잖아요. 창세기 25장 26절 우리가 재밌게 읽었는데요. 에노스가 태어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고통받는 인간의 뜻을 갖고 있는 에노스인데 화면 한번 좀 잘 봐주세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이 없어요? 자, 창세기 5장 6절,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이 에노스가 어떤 존재냐면요, 상처를 입기 쉽고 상처를 입어도 낫지 않는 존재. 지금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저렇게 쓰여있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대표하고 있는 대명사가 뭐냐면 고통받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통받아요? 살다 보니까 상처를 잘 받아요. 왜 고통받아요?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에노스의 본질적인 존재가 뭐냐면 고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마다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죽음의 땅에 뿌려진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성경을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지금부터 등장하는 곳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 거기서 베델 동쪽에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삶을 써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셋 계열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눈치 빠른 분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에노스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무엇과 연관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연관되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뭐가 연관되었다? 예배드리는 것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인의 문화와 사람들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셋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노아도 은혜를 입었고 에녹도 365년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올라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사, 은혜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5절도 이삭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창세기 21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셋의 가족들 3대가 모여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에노스를 가정을 사용하였다. 여러분, 역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가인의 사람들이 문화를 주도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에노스 계열, 셋 계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 정성껏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구속사를 써갈 사람, 믿음의 역사를 써갈 사람들을 찾아서 셋 계열 에노스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비로소 가족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면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속적인 가치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여러분 상급으로 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되는데요,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에 보니까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계신 것 같아요. 목사는 삶의 고난과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셋 계열, 에노스 계열 주님의 구속사를 써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에노스를 통해서 연약하게 시작되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들, 탑동교회, 에노스 계열, 셋 계열의 사람들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